오늘 함께 살펴본 골로새서 4장 말씀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의 권면의 내용과 그리고 개인적인 전언들, 그리고 마지막 이 문안 인사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오늘 1절의 말씀은 앞선 3장 18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가까운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지킬 덕목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특별히 종들에 대한 상전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은 기도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중보 기도에 대한 당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이 전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와 축도의 내용으로 이 골로새서 4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기도는 성도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고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심으로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일회성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단기간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나면 그때만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어떤 일정한 때를 정해서 형식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의 모습이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이 사도의 말씀, 특히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매 순간 기도하라는 이 사도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무게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고 복이 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특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받을 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더럽고 추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기도는 위기나 중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 역시 중대한 순간이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이 기도가 항상 성도된 우리를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최상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자리에 늘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이 생과 내 생에 약속된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자라도 사랑으로 품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10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 마가라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다라고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자다라고 사도가 이 마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커다란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 출신의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의 예배의 초소를 제공했던 이 빌레몬서의 이 주인공인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듯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고 이로 인해서 로마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도를 만나서 오네시모는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도의 중요한 신복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가 잠깐의 실수로 무익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어졌던 모습을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이 생질로서 사도와 바나바가 떠났던 제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중도에 하차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중도의 이 전도 여행에서 하차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이 전도 여행 중에 무단으로 이탈하여서 사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인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가는 더욱 굳센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선교 사역에 큰 공헌을 하는 인물로 변화되어졌고,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까지 기록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때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이 이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더 소중히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과 삶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실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깨달아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고 세상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의 상처와 그리고 자국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고 싸매주실 것이며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위대한 사랑으로 늘 우리의 곁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